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소위 우리가 무의식이 있고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무의식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죠. 그렇죠?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우리들도 잘 모르는 게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능력이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마땅히 성도 안에서 성도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신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수사적인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줄이 내 심령, 내 삶을 얼마나 밑바닥 뿌리 끝까지 미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런 표현조차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만큼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약함을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 자신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앉아 있고 무슨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어두움과 연약함을 끊고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의 상태에서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효과를 우리 속에서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점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이 있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면 그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침체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할 뿐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은 침체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회의 가운데 빠져서 염세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도리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와 힘이 놀랍게도 그 지식 속에서 생겨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의 원천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자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걸 자복합니까? 자복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나는 마음이 부요해. 나는 의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빈 그릇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죄, 특히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숨기지 아니하였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를 않는 거죠. 자,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모든 깊은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사죄라든지 또는 무슨 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목욕탕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해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낱낱이 다 까발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 공중 앞에서 막 자기 죄를 갖다가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 얘기하고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자기 치부를 갖다가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때때로 서로 고백해라, 자기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공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덕을 위한 공동체의
서로 성도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끄러운,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들을 아무렇게나 모두 다 발설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 중에 지나온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토로하고 꺼내놓고 공적으로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의 추악한 흑역사를 들으면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자면 그런 고해 성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에 잠깐 보면, 자, 본문 보십시오. 7장에 보면 7절이죠. 죄송합니다. 그 184쪽입니다. 그 첫째 문단에 보면 청죄사제라는 거 있죠. 청죄사제, 사죄가 아니고 사제입니다. 이 사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도 그렇게 하겠죠. 천주교에 가면. 그러면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신도가 거기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변명도 할 거고 자기 연민도 할 거고, 그렇죠? 그 뭐 자기가 죄 지었습니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도 막 늘어놓는 거죠. 예? 자기 동정도 할 거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러면서. 그게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말을 해야지. 근데 그걸 신부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신부가 뭘 하냐면 그의 죄에 대한 용서를 사제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죄 사제예요. 예. 그래서 그걸 듣고 대신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거를 죄사함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제가 이제 대신 죄 용서함을 이제 구해주니까. 예. 자,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 그의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복음은 하나도 거기 없는 거예요. 그냥 사제가 대신 들어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자, 거기에 그러고 나서는 신도는 사제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는 나갑니다. 응? 하나님께 죄사함을 고백했습니까? 사제한테 했잖아요.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자기 양심은 어느 정도 짐을 던 거죠. 응? 그러면은 그 죄사함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죄사함을 얻어요? 예?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도말되었고 더 이상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모두 다 찢으시고 흘리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모든 율법의 정죄를 싹 다 도말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만
예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사자한테 가가지고 엎드린다고 그게 죄사함이 되겠냐 이거죠. 예? 그저 자기 양심에 약간의 위로만 얻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건 막 양심이 계속 이제 막 찔려가지고, 어딘가인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예? 말은 못 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은, 예? 사제가 되니까, 예? 그 와가지고 고해성 산 사람의 모든 그런 내용을 함구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다가 이제 배설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게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칼빈 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의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이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목사가 사제 대신 역할을 하는 거지. 예? 목사를 사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래가지고는 예? 특히 그 마음이 연약한 여자 신도들이 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의지하고 싶잖아. 믿음은 없지. 복음은 모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있거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또 얼마나 또 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자기 죄를 아뢰는 거죠. 그럼 목사가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 서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상담은 괜찮아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 신도가 그런 입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목사한테다가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 죄를 마치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목사는 그걸 바로 교정시켜 줘야죠. 성도님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십자가의 은총과 효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목사가 그런 어떤 일들을 잊어버리면 목사가 나중에 주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칫하다 보면 큰 일도 나는 거예요. 목사의 하는 일을 갖다 잊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가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막 손을 잡아주다가 나중에는 어깨를 토닥토닥 하다가 나중에는 안아주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성적인 범죄도 했지만 먼저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세워지지 못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복음 위에 세우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이런 입장에 서 있었어야죠. 이런 게 안 되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무지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에 참 보면 참 들으면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가다 들리잖아요. 그 목회자들도 이 인간이 연약하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짓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단 이거는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는 어쨌든지 복음을 바르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자기의 입장은 이 복음을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8장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주님의 종된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라. 자, 7장에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매우 많은 글 가운데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고백이 폐지되었음을 분명히 입증한다. 고대에도 이런 죄를 고백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교회가 지식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어떤 신앙의 지식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크리소스톰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감독이었으니 정작 그들이 그와 다른 말을 찌꺼리는 것을 보면 의아할 따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죄를 말하여 지워버리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면 그것을 당신 자신의 영혼에 날마다 말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르는 당신과 함께 종된 자에게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침상에서 혼자 있을 때 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당신의 양심이 매일 그 악행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이제 증인들 앞에 서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신문하십시오. 우리 양심이 서로 송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의 재판정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증인이 없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지나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다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기쳤고, 내가 옛날에 간음했고, 내가 옛날에 도둑질했고, 심지어 내가 옛날에 어떤 아이를 막 엄청나게 괴롭혀가지고 뭐 왕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예? 뭐 말할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추악한 죄들이.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하고 한다 이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연약하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다 그렇게 공적으로 까발려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라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또한 나는 당신을 극장으로 이끌어 당신과 함께 종된 자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 펼치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처방을 찾으십시오. 꾸짖지 않고 가장 자상하게 고쳐주시는 그에게 그 상처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요, 이제 특히 여성도들이 이 마음이 약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 수치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는 지인한테, 예? 친척한테. 그러면은 그게 막 수치가 돼서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드는 거예요. 예? 자기의 정조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서 뺏겨가지고 그런 여신도들이 막 그 눈물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왜 고백을 하냐, 그거를. 그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냥 품고 가면 되는 거지. 예? 그걸 얘기해가지고는 그 남편이 그 앞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가지고는 막 가정이 도리어 막 깨지고, 내가 바람 피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남편이 막 야단이 나고, 예? 그런 데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예?
하나님 말, 신학을 모르는,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모르니까. 무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가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주 권위 있는 교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군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럴 거 아니에요. 너 평상시 하는 짓 보니까 너 분명히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았어, 내가. 이럴 거 아니야, 옆에서. 그걸 듣고는. 응? 함께 종된 자에게 아무것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공중에서 그것을 퍼뜨리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님한테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천상의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날마다 우리를 다 지켜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소식적부터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은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죄를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사로잡혀 왔는데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그리하여 그가 공중에서 그것을 퍼뜨리지 말게 하고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는 당신을 돌보시는 자상한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나는 네가 극장 중앙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 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죄를 오직 나에게만 사적으로 고하여 내가 그 아픔을 고치게 하라. 그런 거요. 이게. 우리는 이러한 글들과 또한 유사한 글들을 크리소스톰을 경솔하다고 할 것인가? 크리소스톰의 이런 말이 경솔한 말입니까? 아니죠. 그 성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다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는 사람들의 양심을 메고 있는 사슬을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는 자기가 이해하기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되지 않은 것을 감히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공중 앞에서 자기의 소감 발표하는 거. 어떤 선교단체에서 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무슨 목욕탕 의식이다.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 만들면 큰일 나요. 특히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는 애시당초 그러니까 막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여기 갖다 붙이든 저 갖다 붙이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잘못됐는데. 하지만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에 그 터 위에 서가지고 지금 개혁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가 개신교회잖아요. 그 개신교회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갖고 마치 목회 프로그램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꼼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없는 걸 왜 만들어놨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럼 다른 교회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렇죠? 설교자는요.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지금 남상수 목사가 이 작은 양재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교회에 공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자의 권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분명히 아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시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9절. 주님 앞에 고백함. 그러나 모든 것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종류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지는지 졌는지 충실하게 언급할 것이다. 자, 칼빈답습니다. 그렇죠? 칼빈은 이제 더 자세하고 합리적인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그 고백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변들 전부가 아니라 그중 단지 그들 자신의 고백을 아우르는 것들의 요체만을 덧붙여 설명할 것이다. 누가 그 광대한 바다를 다 삼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논지를 펼쳐나가면 끝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가지를 펼쳐갖고 계속 논증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옛날의 번역자들이 얼마나 자주 찬송한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라는 말로 번역했는지를 상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그들의 전제적인 법으로 바꾸어 놓은 이렇듯 생경한 무모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편 말씀을 번역해서 자의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고백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시편 속에 있는 찬송하는 내용을 마치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로 끌어들인다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요 잘못 오용하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신교인들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기쁨과 고백의 소리라면서 이거를 자기들의 그 고백, 공중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이제 그 고해 성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의 논리로 지금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곡해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이런 변형이 통한다고 치면 우리는 무엇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뜻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성경의 걸 요만큼 인용해가지고 자기 그 이만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마치 자기가 행하는 이 모든 주장들이 성경의 요만한 주장이 모든 걸 다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덧붙여가지고 뻥튀기 해갖고 막 거짓말을 해대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 자, 경건한 독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모람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징벌을 내리셔서 그들의 유기된 마음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런 게 칼빈의 일종의 문체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용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어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여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마음이 진실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로마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진리가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간단한 가르침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속여 이런 거칠에 넘어가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거짓된 영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진리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고 왜 그런데 쏘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식의 문제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짓되고 온갖 모든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단순하죠.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이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놓고 보면 외면적으로는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중심이 어떤지,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예?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욕망에 있는지 이런 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런 욕망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은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은 이단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가득하면요,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단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또 그런 데도 잘 끌려나가요. 예? 뭐 때문일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결국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 사탄의 거짓말, 유혹 이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단순하게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이 한 가지 고백 방식만 있기 때문이다. 죄를 사해 주시고 잊으시고 지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에게 죄를 고백하여 은총을 얻도록 하자. 그는 의사이시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에게 내어놓도록 하자. 그는 상처를 입으시고 범법으로 인해 무례함을 당하셨으니 그로부터 화평을 구하자. 그는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니 그 자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어드리자. 끝으로 그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니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자. 자, 회개. 지금 계속해서 회개 주제를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분명히 드렸죠. 회개가 어려운 겁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통회하고 고백하고 보석하고 그런 게 없죠. 그냥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게 그냥 회개인 거예요. 통회가 있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에 따라 또한 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칼빈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만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복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스콜라주의자들이 온갖 희한한 논리를 펼쳐갖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죄를. 그러면 된 거지. 사제한테 가가지고 빌어갖고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 그거 가서 비는 거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거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변에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신앙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얘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천주교회는 복음의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천주교회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이 모두 신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다 막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종교를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고요, 거짓.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들을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신도들도 그것을 다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캐톨릭은 오늘날도 사실은 정죄받고 비판받아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종교개혁 때 했던 그 모든 로마 구교들의 폐해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모 마리아는 무음하다. 예?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다. 그리고 신상을 갖은 성상한테다가 성화한테다가 기도하고 빌고. 예?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교리적인 오류들이 로마 교회에 많아요. 지금도. 뭐 특히 연옥설 이런 거. 연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보내려고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요. 40일, 우리는 40일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분들도 약간 그걸 벤치마킹 해갖고, 개신교에서 그런 식으로 종교 운동을 하니까 저들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는 40일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냐? 4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내가 공로를 쌓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를 공로 쌓는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일을. 그렇게 40일을 공로를 쌓음으로써 자기들의 믿지 않고 죽은 선조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뭔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버젓이 TV에는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제복 입고 나와가지고는 여기다 묵주를 갖다가 이렇게 달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성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 우리 같은 목사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속고. 자, 10절. 9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만일 그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의 인자심과 자비로 우리의 죄가 방면되기를 간구한다면 분명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자비하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자 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백할 말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어느 한 사람의 귀 속에 한 차례 심중의 비밀을 속삭일 뿐만 아니라 전 세상이 듣도록 더욱 빈번하고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의 수치와 하나님의 장대하심과 영예를 모두 진솔하게 상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은 그가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양심의 가시에 찔려 자기 죄를 하나님 면전과 사람들의 면전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지금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호와 몰래 숨기려고 애썼던 것이 심지어 사람들에게조차 드러나게 되더라도 이를 막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은밀한 고백에 뒤이어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의 겸손에 관계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는 자원적인 고백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는 옛날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낭송한 다음에 그들의 불의를 모두 공적으로 성전에서 고백하라고 규례를 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 각자가 그들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도록 더 잘 인도하려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우리들 가운데 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의 통탄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특히 지금 여기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죄사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죄를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밝힌 거죠.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공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고 그건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어떤 의식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런 상황과 때를 따라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시켜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같이 얼굴을 볼 그런 게 별로 안 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교회는 시골 교회고 그러면 거기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은 마을이잖아요. 마을. 예? 뭐 그러면은 다 뭐 진짜 앞집 뒷집 뭐 어느 장로님 뒷집 살고 뭐 다 살아 그 100m 안에 다 살고 있고 200m 안에 살고 있고 이렇다고요. 예? 멀어도 1km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주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자주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감정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잘 지내나 이러고 전화로 한 번씩 안부나 묻지. 근데 한테 모여 있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서로 교류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가령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럼 다 알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다면 공동체 앞에서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사실. 다 아는데. 나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과 안 해요? 말하자면 여기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공동체가 그 어떤 형제나 어떤 지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속으로 그 마음 아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자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맞아. 그래 실수했어. 괜찮아. 이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것도 미덕이죠. 그럼 그럴 때는 그가 공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고백이 필요하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죄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그 말씀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는 얘기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회중이 함께 통상적으로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는 사적인 고백에 대한 영역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칼빈이 공적인 고백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런 종류의 고백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 어떤 범죄에 모두 함께 연루되어 있을 때마다 비상적으로 특별한 방식을 쫓아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비상하게 어떤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라는 얘기는 상황이 그러할 때 이 말인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드렸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어릴 때도 우리 교회, 고향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분들 아직도 내가 기억이 남아요. 성도들 돈을 갖다가 다 빌려가지고 떼먹어버린 거야. 그 떼먹어놓고는 갚지도 않아. 갚지도 않고서는 교회를 또 다녀. 그래가지고는 막 집에서는 막 저희 부모님들도 그 성도를 그분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린아이인 저도 그걸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 돈 떼인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성도들 돈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예? 그분이, 예? 이 여자분이, 그 손이 커요,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는 돈을 다 떼먹고는 뻔뻔스럽게 그냥 또 교회를 또 나오는 거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함께 연루가 되어 있을 때는 비상적으로 특별한 방식을 쫓아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누가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특별한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체포가 되고 이게 그 사법적 처리를 받잖아요. 굉장히 큰 죄죠. 비행기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비행기 전체 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인데 그 한 사람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성도들한테도 불편을 끼친 사람들한테도 또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가서는 보상도 해주고 배상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그들 앞에서도 회개해야죠.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옛날에 내가 뭐 소식적이 있었던 죄까지 끄잡아내 고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 밑에 문단 범한 반역에 대한 형벌은 오랜 유배 생활, 도시와 성전 파괴, 종교의 전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사전에 자기들의 죄인들이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았다면 해방의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회중 가운데 몇몇은 때로는 무죄하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고 병든 몸에 지체들인 이상 자기들의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더욱이 어떤 오점에 감염되어 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죄 자체로 인한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 전쟁, 가뭄 혹은 다른 종류의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애통과 금식과 우리의 죄책에 대한 다른 표징들로 피난처를 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이 기남에 의지하고 있는 고백 자체를 조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고백을 주님이 자기 입으로 권하셨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것의 효용을 헤아려 본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감히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거룩한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면전에 서게 되므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서 당신은 우리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이러한 고백은 모든 기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혹은 우리의 자만심 혹은 우리의 둔감함 혹은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깊이 돌아보게 된다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적인 예식에 따른 고백을 통하여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받는 것이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나의 입장을 용인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의식이 율법의 교육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실체 자체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관계된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관습이 잘 규율된 교회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즉 매 주일마다 목사가 자기와 백성의 이름으로 고백의 공식을 작성함으로 그것으로 모든 불법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정죄하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게 된다. 요컨대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이 개인들에게 사적으로도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열리게 된다. 자, 요 11절의 내용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칼빈이 지금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주 지금 자세하게 지금 실천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네 번째 문단 보십시오. 190쪽
거기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0쪽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모든 거룩한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면전에 서게 되므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언제 이걸 고백합니까? 대표기도. 대표기도 할 때 그래서 죄사함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의 죄를 자기가 그 기도 속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기도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공적인 고백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그 190쪽 두 번째 문단 중간 좀 보세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적인 예식에 따른 고백을 통해 공적인 예식에 따른 고백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죄사함에 대한 고백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공동체와 관계된 것들 내에서 저는 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적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서 악을 행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혼란하게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적인 예식에 따른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현대교회하고 중세시대 때 교회하고 상황이 좀 틀려요. 중세교회 때는 교회의 권위가 상당히 컸고 교회가 상당히 그 의미가 컸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지금 좀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떤 교회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활이라든가 상황이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속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 공동체성이 온전해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더욱 온전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죄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예식들이 저는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목욕탕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이 열쇠로 그랬어요.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이 개인들에게 사적으로도 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도 열리게 된다. 바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시고 천하 만국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때 모두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아뢰게 하시며 또 교회들도 그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양재교회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늘 깨어 있으면서 모든 교회가 늘 성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